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이집트 왕이었던 투탕카멘 왕의 무덤이 발견되어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발견됐는가 하면 영국의 고고학자인 하워드 카터라는 분이 1922년에 왕들의 골짜기라고 여기는 그곳에서 투탕카멘 왕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무덤은 한 번도 두골되지 않은 채 그곳에서 보니까 무려 3,400여 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고대 이집트 연구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무덤이 발견되고 투탕카멘 왕의 관이 열릴 때 참으로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주전 13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것을 발견할 때는 19세기였으니까 무려 3200년 정도의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관의 뚜껑을 열었을 때에 그때까지도 그 관의 냄새가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3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기는 그대로였다. 왜 그런가를 보니까 관 주변에는 향품으로 담은 항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이지요. 이집트 사람들은 향을 참 잘 만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시신의 장기를 덕출한 후에 복부에 향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약 50일간 소금물에 담근 후에 세마포로 7번을 겹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기가 풍부한 수지류를 바르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양에 말리고는 이때 많은 향품들을 계속적으로 부어준다고 합니다. 이 향품 중에 으뜸으로 소개되는 상품이 있으니 그 상품은 바로 몰약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향품 만드는 것이 그들을 또 배울 수 있었고 몰약 만드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처음의 시작도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이 몰약과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몰약의 생애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몰약과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 중에 바로 몰약이 있었습니다. 시작을 몰약으로 하는 것들이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도 몰약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몰약을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의 시작도 몰약이요, 마지막도 몰약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몰약의 인생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몰약의 생애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원래 몰약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래 몰약은 주로 장례식 때에 사용되었는데요. 이 몰약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그 죽음이 바로 절정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과 우리 인생은 사뭇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정이라고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공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 자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은 절정에 달했어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가장 잘 될 때를 인생의 절정이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정,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절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생애 최고의 절정으로 여기기 때문에 너무나 초라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초라한 절정의 시대를 보내야만 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향기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략의 생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가 되고자 한 이 예수님의 사명이 단순히 예수님의 사명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다라는 것들이지요.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성경은 너무나도 단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듯이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주님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죽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다시 말하면 모략의 모습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략의 생애의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요, 이 황금이라는 것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유향이라는 것은 신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왕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왕처럼 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고대 왕들은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하지요.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을 뛰어넘어서 신적인 존재.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들이나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신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백성들은 그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왕이나 신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명령하고 군림하고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왕의 자리요 신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왕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신적인 존재의 삶을 로망하면서 삶을 사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바친 예물의 순서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드린 예물들을 기록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나중에 모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략이라는 것은 황금과 유향의 완성이다. 모략이 없이는 황금도 빛을 잃고 유향도 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신적인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은 모략의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 더 위대하고 더 귀하고 더 존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입니다. 자신을 죽이면서 타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고귀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신실한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바치지 않습니까? 바로 모략의 생애이지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며 눈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또한 모략의 생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원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선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봉사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생명을 다 소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으니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실한 모략의 생애를 사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친들은 왕보다도 신적인 세상의 존재들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사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처럼 신처럼 사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왕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신적인 존재로 능력 있게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은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의 높은 자리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은 행복할 수 있지만 타자들은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은 십중팔구 남의 인생을 파괴하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략의 생애를 산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오래도록 존경을 받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의의 멸관을 받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모략의 인생을 살아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내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통째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째로 자신의 인생을 번제물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싸움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일일이 바울은 그들에게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은 재물처럼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들이 서로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바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몹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넘치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싶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해결되어지고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흩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다른 타자를 살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욕심을 죽이고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는 사람 흔치가 않단 말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은요, 교만과 욕심의 악취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살아가지만 참 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향기를 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생명의 향기, 소망의 향기를 유통할 수 있는 복음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향기를 안기기 위해서 이번 주에 토요일 날에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노래 자랑 경연대회를 하게 됩니다. 저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 어르신들에게 맡게 하고 싶습니다. 지역 사회의 교회의 문을 좀 더 낮추고 지역 어르신들을 출입시키면서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케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좀 더 기도해 주시고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략의 생애는 죽음의 생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죽음의 생애보다 더 값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장례식 때에 시신의 모략을 바르는 것은 썩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투탕카멘 왕의 미이라는 3,000년도 지났지만 향품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았고 좋은 향기를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시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투탕카멘 왕의 죽음이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투탕카멘 왕은 살아생전에 왕으로, 신으로 추대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죽은 후에는 남은 것은 시신뿐이었습니다. 3,000년이 지났지만 시신은 시신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의 무덤이 되었고 생명의 향기가 되었고 온 이를 구원하는 능력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은 냄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냄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한 번은 제가 생선 가게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생선이 질비한 시장에 간 적이 있는데 저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고역스러운 것입니다. 발효되어진 생선, 그 속에서 날아오는 그 냄새가 저에게는 너무나 악취처럼 여겨졌습니다. 참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는데요. 삭힌 호거의 냄새, 그야말로 고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냄새입니다. 그런데요, 저에게는 참 괴롭고 역겨운 냄새처럼 여겨지는 그것이지만 그 냄새가 너무나 향기롭고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그것을 파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고역스러운 거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향기로운 냄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외과 의사분이 외과 의사분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수술할 때에 사람의 피 냄새를 맡는데
그 피 냄새가 너무나 역겹게 여겨진다라는 것들입니다. 또 고름을 짜서 썩은 부분을 고름을 짜면서 썩은 부분을 짜내거나 절개를 해야 되는데 그 고름 냄새가 자신에게 너무나 역겹더랍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외과 의사에게 피냄새와 고름 냄새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냄새입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냄새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 당사자입니다. 자신의 환부를 도려내고 새롭게 치유되는 향기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같은 냄새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썩은 냄새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게는 향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에 대해서 참 더더는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참 덧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 향기는 패배자의 향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갖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도 없고요, 맡았지만 그 향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달라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승리 향기를 맡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향기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강정규 선생님이 계신데 동화 작가이십니다. 이분의 글에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선생님은 운동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운동의 날에 달리기를 하면요, 매번 꼴찌를 한다고 합니다. 1학년부터 시작해서 5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꼴찌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꼴찌의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6학년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는데 이 관중석에서 할머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오더란 말입니다. 1등이다. 우리 인기가 1등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서 돌아보니까 자신은 분명히 맨 앞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쥐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요, 자기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사람들 8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알고 보니 그 다음 조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조. 그날 그렇게 1등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할머니께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천천히 가거라. 꼴찌해도 괜찮아. 서둘다 자빠지면 너만 다친단다. 그 다음 아무리 늦게 가더라도 내 몫은 있는겨. 아무리 늦게 가더라도 내 몫은 있는겨. 앞서간 애들이 다 골라간 것 같아도 남은 내 몫이 의외로 실속 있는겨. 인규야 알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할머니에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 배운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눈을 활짝 뜨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패배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죽음, 패배, 좌절, 낭만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우리가 보는 주님을 향한 눈이 뜨여진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패배의 향기라고 말을 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향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향기, 가장 아름다운 향기인 거예요. 그 향기를 우리가 지금 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맡으면서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큰 감동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수를 쓰는 사람은 향수의 냄새를 잘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떤 향수를 쓰고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 위치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갈비를
갈비집에 가서 먹고 온 사람 뭘 먹었나를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 갈비 먹었지?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대하면서 무엇인가 고귀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바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있고요, 때론 그들보다 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구원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 냄새 나는가 냄새 안 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이냐 고약한 향기를 내는 사람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19절 말씀,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품어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복음을 세상에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 생명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냄새를 풍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좀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를 귀하고 복되게 세상에 나눌 수 있는 복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